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3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 리더십 학자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스티븐 코비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능이 뛰어나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인격과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공은 일시적인 영광에 그치게 되고 만다. 성품에 기초한 성공만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성품을 지속적으로 갈고 닦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품을 갈고 닦지 않는 채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냥 무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만큼 성품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실력만을 강조하고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력이 좋으면 사회에서 사고 좀 쳐도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성숙한 영적 생활을 하려면 성품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성품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간 것은 이제 당시에는 신부를 데려오려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냥 못 데려옵니다. 그렇게 귀한 결혼 지참금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사는 데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낙타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돌아올 때 이삭의 신랑감을 또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낙타를 끌고 간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 밖에까지 도착해서 한 우물에서 낙타와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때여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집에 있다가 이제 해가 넘어갈 즈음 되면 시원해지니까 그때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참 기도가 심플하지만 깊이 있고 이 종의 성품을 볼 수 있죠. 되게 충성스러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종의 모습을 그려보니까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기쁘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매우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대체적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이런 기도가 자꾸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은 단순한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나가도 하나님 오늘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가게 일하신 분들은 가게를 오픈할 때 하나님 오늘 손님들 순조롭게 잘 만나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있습니까? 오늘 학교 생활 순조롭게 잘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루 유치원에서 순조롭게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일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예외적인 경우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도 다 예외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생물학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 돌연변이라는 말이 나와요. 돌연변이가 무슨 뜻이죠? 예외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일상과 다른 예외적인 케이스, 이게 돌연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외성 때문에 보편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만 살펴보면서 식물은 이렇다라고 하면 그 이론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꼭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꼭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만 이런 말은요, 그 예외성에 집중된 편협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단순하게 기도할 뿐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단순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는 일마다 좀 순조롭게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막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처럼 단순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까지 경건해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절실하고 진실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복을 주시고, 오늘 하루 장사 잘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회사 잘 다니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학교 잘 다니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시 세계관은요, 신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어로 가시잖아요. 이건 보통 명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무슨 하나님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명확하게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는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그분께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 또 다는 아니지만 간간히 아무 신들에게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손금도 보고 점도 치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도 굿도 하시고 또 절에도 다니고. 여러분, 이런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그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도 명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구약식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신약식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이 명확해야 돼요. 이 신앙이 만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1월 성신이나 천지신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월 성신 안 믿어요. 천지신명도 안 믿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믿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 위에서만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학자 칼 라너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요. 작년에 우리 목자 수련회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목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수련회 가신 분들에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목자들이 증언해 주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로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또 이삭의 아내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말씀도 중요해요.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들을 좀 구하잖아요. 아내 될 사람을.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특히 나그네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긴 여행을 한 나그네야말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야 되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네 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업을 받을 상속자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만 잘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으로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도덕성이에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이고 성숙한 성품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묻고 말 것이 할 것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숙한 성품의 열매 아니에요? 이것도 크게 보면 도덕적인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예요? 우리의 성품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품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적 성품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기준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크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 전체를 딱 추격해서 요약해 놨어요. 산상수훈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도덕적 기준을 세우려면요, 산상수훈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종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상구절을 떨어들면서 왜 지켰냐 못 지켰냐, 이런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뭔가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교훈들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왜 산상수훈이 필요한가?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도덕적 기준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상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산상수훈의 요구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우리 삶의 길라잡이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져 있지만 이걸 조금 축약해 보면 산상수훈을 묵상하면 되고, 또 산상수훈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날마다 산상수훈을 읽고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늙은 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매우 합당한 것이었어요.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종은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다가가서 말하죠.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자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물동이의 물을 떠서 그 종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이 끌고 온 낙타들도 물을 떠서 배부르게 먹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삐 움직여요. 말씀 보면은 물동이를 구유에 붓고 달려가서 또 다시 물동이를 구유에 부어요. 그러면 물하고 이 낙타 구유 사이가 가까웠을까요? 멀었을까요? 달려가잖아요. 멀어서 이 낙타들이 기갈이 끊기기 전에 그냥 물을 또 부어준 것이죠. 낙타가 더 물을 많이 먹겠습니까? 사람이 더 물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그 물동이 하나 갖고 안 돼요. 10마리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낙타까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심성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에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겠죠?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하고 금 팔찌 한 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선택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특히 나그네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짐승까지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리브가는 부지런합니다. 게으르면요 섬기지도 못해요. 물 한번 떠가서 다 알아서 하세요. 그거 아니라 낙타가 물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우물에 있는 물을 퍼날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선물을 주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선물과 복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그만한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의 합당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려면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보살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리브가처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점점 자라야 된다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점점 키워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커갈수록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할수록 세상은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조금 게을렀단 말이죠. 이제는 이 일들을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 리브가에게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또 리브가는 친절하게 대답해요. 우리 집에 동물 사료도 많고 집도 많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지만 자기 집에 있는 걸 막 이렇게 퍼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사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세상이 따뜻해지겠죠. 근데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여러 사람이 괴로워요. 여러 사람이 다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근데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리브가는 종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종이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이 또 뭐합니까? 또 기도를 해요. 27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 종은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종은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니까 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처럼 감사와 찬양과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감사와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는데 더 바빠졌어요. 예배가 멀어졌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것은 여러분 우연하게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종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나중에 와요. 목사님, 사업이 잘 돼서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업이 너무 바쁘네요. 그러면 저야 이제 목사니까 바쁘면 좋죠. 그러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러려고 기도해 줬나? 이렇게 열심히. 그런 마음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응답은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뭘로 표현된다고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야 그 복이 롱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속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종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12절 말씀이죠. 다음 12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 구절 함께 읽는 것은 뭐냐면요, 이 종의 기도가 굉장히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기도가 철저히 누구 중심의 기도예요? 아브라함 중심의 기도예요.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그죠? 이 종은 자기 신분을 잠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교만하게 되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들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됐는데요, 찬양이 회복되지 않는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지금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잘 안 될 때는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또 뭔가가 잘 될 때도, 잘 나갈 때도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인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잘 됐는데 세속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는가? 그래서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좀 버리고 그 안에 영적인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종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충성스러운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종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읽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했고 끝날 때도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일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려면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 계십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계획을 세우십니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으로 거룩하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